가난한 자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한 자 있으니 진실로 복 있는 자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의 부요함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오늘 눈이 있으나 소경된 자 있고 몸이 온전하여도 불구된 자 있으니 육신의 모습보다 영혼이 소중한 것 영혼의 아름다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세상 모두 다 섬길 수 없나니 죄악을 버리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영혼의 부요함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죄악을 버리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사탄 내 안에 염소의 기질을 몰아내자. 뭘 몰아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염소의 기질이 있죠. 들이받는 염소의 기질을 오늘 이 시간에 몰아내야 돼요. 염소 뿔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예, 참 예수 믿는 건 신바람 나는 거고 이 세상 사는 거 살아볼만 한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혈기를 부리고 이 안에서 막 분을 내가지고 건강을 해치고 그러고서는 고통 가운데 산단 말이죠.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에는요 내 안에 적을 쳐부싸 2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탄에서는 내 안에 나라는 제목으로 사탄이 만들어놓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 거장이신 성령님을 깨워드려서 진짜 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갖자, 그런 말을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자. 아멘. 두려움을 몰아내자. 나는 오늘 시간에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탄에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자는 제목에 이어서 오늘은 염소의 기질을 몰아내자. 여러분, 염소의 기질 없어요? 막 들이받고 싶잖아. 참 인간이요, 더러운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신나게 하다가 문 열고 아들아 공부해라 그러면 하고 있잖아. 아, 엄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애 딱 모르겠다 들이박는 게 그게 인간이야. 그게 염소의 기질이야. 하다가도 하라 그러면 안 해. 아주 청개구리. 여기 청개구리 많지? 참 신기하죠. 날 냅둬 이거야. 날 냅둬. 아무 아기도 터치받고 싶지 않다 이거야. 오늘 그 염소의 기질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조폭과 아줌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쓰는 칼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신이 있다. 아줌마들 다 문신이잖아. 눈썹 문신, 속눈썹 문신. 그지? 때로 몰려다닌다. 아줌마들 막 때로 몰려가지고 막 찜질방 가고 춤추러 가고 막 그냥 그렇잖아. 그 다음에 아주 삥땅을 잘 친다. 남편 몰래 삥땅 참 잘 치잖아. 조금만 지나봐. 형님, 언니. 아주 맞아 안 맞아? 조폭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무서울 것이 없다. 아줌마는 무서울 게 없어요. 아가씨 때 여성스럽고 예쁜 거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아줌마를 이길 장사가 없죠. 무대뽀야 무대뽀. 이스라엘은 목자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목축업을 통해서 주요 소득을 얻었던 나라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양과 염소가 매우 중요한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재산 목록이 바로 집, 자동차, 그리고 현금으로 꼽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 양, 염소로 가축의 수를 통해서 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는데 온갖 정성을 다 했습니다. 가축들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고기, 우유, 털 등등 그들의 생계를 끌어나갔죠. 그런 거로 그들은 염소 가죽으로 장막에 천을 만들고 물병을 만들었으며 양털로 따뜻한 천을 짜서 외투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예, 또 양과 염소로 회막과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수천 혹은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두세 마리의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리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3,000대 1로 3대 1로 염소를 섞어서 키운 거예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왜 그럴까? 그 비결을 이제 배웁시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목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 이걸 꼭 섞어서 키웠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초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는 다 자란 풀에 잎사귀만 살살살 뜯어먹어 야고. 반면 양은요 어린 잎과 다 자란 잎 상관없어 무작위로 막 뜯어먹고 줄기까지 다 뜯어먹으려.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양들만 키울 경우 초장은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고 만다 그래요.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염소를 섞어서 키우면 다수의 양들이 염소를 따라한다 그래요. 염소가 살살 이파리만 뜯어먹으니까 저렇게 하는 게벼. 그리고 살살 이파리만 뜯어먹어.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도 푸른 초장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양들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의 험한 길과 높은 바위를 지날 때 염소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섞어 키운다 그래요. 유대 광야의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은요 좋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높은 바위를 올라야 되고 때로는 험준한 산길을 비탈길을 가야 되기도 합니다. 이때 목자는 양들만 데리고는 절대로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없어요. 푸른 초장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험준한 비탈길을 만나는 그 상황이 되면요 너무나 두려워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마비돼. 할 말도 잊어버려. 그러고는 지나고 나면 열받아. 맞아 안 맞아? 억울하게 당해놓고 나중에 막 씩씩거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데요 옆차가 착 끼는 바람에 이렇게 내 차가 박힌 거예요.
내가 박은 게 아니라 그 차가 박았는데 나는 시간이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란 그 생각 때문에 옛날부터 내 차와 다른 차가 박으면 무조건 돈으로 끝냈어요. 처녀 때부터. 그냥 조금 박아도 50만 원 주고 가정에 돈이니까 시간이 돈이었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싫어서. 근데 그때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다른 차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차가 나를 박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빨리 일을 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그래서 별로 안 찍혔기 때문에 얼마 주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7만 원 달랑이나 10만 원 달랑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속으로 생각보다 많이 달라 안 하네. 그리고 돈을 줬어요. 주고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1분 있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박았을 때는 당황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1분 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박은 게 아니라 쥐가 박은 거야. 어머 이 미쳤네 내가 미쳤네. 그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 지금까지 못 받았다. 그 인간 참나. 두려우면 판단이 안 서요. 상황 판단이 없어져요. 순식간에 바쁘다. 그러니까 막 향방 없이 바빠도 그런 일이 벌어져. 바쁘다 난 빨리 가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빨리 처리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얼마 주면 되죠? 아 근데 이건 바보잖아. 박히고 돈 주는 건 바보 아니야? 그리고 금방 정신 차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머 내가 박은 게 아니네. 전화 바로 돌렸어. 근데 바로 안 받더라고 그 싸가지가. 아유, 세상에는 양심이 털난 사람 참 많아요. 저는 슈퍼를 갔는데 1,000원을 줬는데 10,000원 준 줄 알고 9,000원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가지고 오다가 어머 이거 뭐야? 그럼 난 도로 가요. 아무리 멀어도 갖다 도로 줘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항상 깨끗하게 아름답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염소의 기질을 버리고 양같이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양은 멍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양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염소입니다. 목자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는 염소는요 항상 목자들보다 앞서요. 그래가지고 험준한 바위와 막 피탈길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막 정신없어요. 딱 우리 박권사님 같아. 나보다 항상 앞서거든요. 문인조 전사님 나보다 항상 앞서요. 앞서서 막 달려 오르락내리락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염소들을 이렇게 봅니다. 양들이. 그러다가 마비돼 있다가도 저렇게 하는 게벼. 그리고 또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험한 길과 높은 바위도 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격대 염소는 양을 키우는데 꼭 필요해요. 그래서 3대1로 염소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스라엘에서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모습은 흔한 풍경입니다. 특별히 가뭄이 심해서 염소들을 울타리 안에서 키우기 어려울 때가 되면 목자는 염소들을 양과 같이 방목하여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같이 섞여서 어우러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색이 까만 염소의 경우는 금방 분별이 되지만 색이 하얀 염소는요 얼핏 보기에 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도 잘 안 된대. 그래서 많은 수의 흰 양과 흰 염소가 섞여 있으면 한눈에 구분하기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양 같은 염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예, 목자는 양과 염소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양과 염소를 구분지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들은 더위에 무척 약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뜨거울수록 서로 뭉쳐 다녀요. 양들은 뭉쳐. 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양의 그림자 속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고 더위를 식히기 때문에 시원하게 그 자꾸 그림자 속으로 집어넣느라고 뭉쳐 다녀요. 그래서 염소는 더위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혼자 막 뿔뿔이 흩어져 다닙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가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또 반대로 양은 밤에 추위에도 털이 많아서 잘 견디는데 염소는 추위에 또 못 견딥니다. 그래서 목자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꼭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각각의 우리에 넣었다 그래요. 양들은 시원한 바깥 공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좀 더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분리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 지역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자들이 일상적으로 했던 그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상대로 해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랬어요. 심판 때의 재판장은 세상 가운데 서로 뒤섞여 살던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분리시켰습니다. 본문에서 구분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 아포리세이의 원형 아포리조는 둘 사이에 경계를 지어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분짓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 유대의 사상에 따라 오른편은 항상 옳고 선한 것을 의미했으며 왼편은 어둡고 사악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받을 양은 오른편에, 심판받을 양을 왼편에 두어서 구분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른편으로 구분된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만들었고, 왼편으로 구분된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구분된 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의인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면서 자기들이 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요,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거로 끝내고 천국에 딱 쌓아놓고 잊어버려야 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양들은 상급으로 쌓아놔. 자꾸 내가 했던 걸 자꾸 들먹거리면 내가 예물을 내가 옛날에 1억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1억 아직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해놓고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천국에 그 예물이 쌓아져 있는 거고, 했는데 하면 자기가 영광 이미 받아버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양들은요, 자기가 선을 행했고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러면 의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멋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냐고 이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실족해서는 안 되겠죠. 나라는 존재, 내 생각을 예수님은 내려놔야 돼. 반대로 예수님은 왼편으로 구분된 자들을 저주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냐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냐고, 나그네 때 영접하지 않냐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냐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또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지켜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인 것이나 헐벗은 것을 보고 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물어봅니다. 이들은요, 조그마한 거 하나만 해도 끝까지 생색내는 사람들이요, 그게 여러분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예,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른편으로 구분된 양들은 영생에, 왼편으로 구분된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야, 너는 선한 일을 행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너 이웃 사랑했냐? 아, 참나, 무슨 소리예요? 등산객이 지나갈 때 내가 밭에서 일하는데 팥뿌리를 좀 하나 뽑아달래서 뽑아준 적이 있어요. 그래? 그럼 이 팥뿌리 잡고 올라와. 줬어요. 지옥에서 이제 팥뿌리 잡고 올라갑니다. 아슬아슬하죠? 그런데 나도 사방에서 이쪽 팔 잡고 이쪽 팔 잡고 저쪽 다리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도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지 혼자 가기도 아슬아슬한데 여기서 매달리니까 끊어질 것 같잖아. 야! 이건 내 거란 말이야, 놔! 그러다가 진짜 또 끊어졌어, 팥뿌리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잖아. 너는 지옥에 가서도 아직까지도 너밖에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냥 가만 따라 붙어보면 내가 올려줄 텐데. 그랬다고 그래요. 농담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선한 일을 행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믿음으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걸.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8절로 11절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나는 막 생각만 해도 막 기쁘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대요. 할렐루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게,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결혼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은요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더니 때가 이르매 그때 거둔다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을 잘 선대하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주의 종을 잘 섬기다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우리 주님은 직접 나오실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접하면 이거는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이야, 제가 그런 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요 20대부터 프린스, 소나타 뭐 이런 차를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 중형차를. 그러면서 정말 화려하게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그 스텔라 똥차 막 오래된 거 막 이런 거 타고, 나는 100만 원짜리 옷을 입는데 그분은 동대문 가서 3만 원짜리 양복을 맞춰 입고 막 이러더라고요. 개척교회 옮겨 보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뒤집어지면서 목사님을 백화점에서 양복을 44철 계속 사드렸네. 제가 7년 섬기면서 우리 목사님 아주 뭐 일로 멋지게 만들어놨죠. 여보 고마워. 내가 사모 되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여보 생각해봐. 내가 사모가 아니면 이런 옷 입겠어? 이거 얼마짜리? 70만 원짜리야. 세일해서 50만 원 주고 샀다. 내가 오늘 있잖아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나 마사지 받았다. 자기야 나 회 시큼 먹었네. 누가? 이순 집사. 생각해봐. 당신 아니면 내가 이런 축복을 바꿔서 사실은 당신 이쁘니까 나한테 해주는 거지. 내가 사모 되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정이 확 풀리잖아. 그럼 목사님이 기분 좋으니까 전화해. 여보세요. 아이고 지혜롭기는 고마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 종의 가정을 편안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밤 12시에 갑자기 내 몸이 침대에서 진동이 오는데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영육이 쫙 분리돼. 근데 이 꽃구름을 타고 천국에 가 내가.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딱 무릎 꿇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후에서 이슬 같은 사랑, 마치 이슬비를 내리는 것처럼 이슬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요, 나는 그게 기름 부음인지 몰라서 나중에 알았어. 기름 부음인지도 몰라고 집회하고 다니는데 누가 그래, 어머 성사님 기름 부음 집회 하시네요 이러더라고. 우리나라에 기름 부음 얘기 돌아다닌 지가 1991년 90년 이때였어요. 그 전에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 얘기 많던데. 근데 내가 기름 부음 집회하고 다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받은 거예요. 이슬 같은 사랑이 촉촉히 내려드는데 스며드는데 이 기분을 감당할 길이 없네. 근데 나는 지금 침대에서 따다다다다 이랬으니 우리 신랑은 초침 차크닥 이것도 못 들어서 시계 다 죽여놓는 남자인데 침대에서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냐고. 자기야 왜 이래 나 지금 천국에 있어 건드리지 마. 근데요 얼마나 세게 들어갔으면요 육적으로 말하는데도 내 영혼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 몸은 이러고 있고 천국에서 기름을 받고 있는 거. 나 지금 천국에 있어 건드리지 마. 그때 우리 신랑이 또 좀 이따 자기야 왜 그러냐고. 자 일어나봐. 지금 나 천국에 있다고 건드리지 마. 세 번째는 이제 노골적으로 막 흔들어 오는 거야. 자기야 왜 이래? 진짜 나 천국에 있다고. 저기 내려가란 말이야. 그리고요 아침 6시까지가 내려받았네 기름 부음을. 이야 기가 막히다. 난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 우리 목사님이 부흥사였거든. 나 부흥사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떴는데 내가 아니야 다른 애야. 어떤 사람은 잠자고 일어났더니 꿈속에서 어둠이 덮쳐가지고 우울증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고 일어났더니 우울증이 싹 떠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고 일어났는데 능력받아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요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육신은 피곤해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보일의 피로 덮고 자야 돼요. 근데 세상에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 알았다. 그런 것처럼 나도 항상 영적인 일은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요 한 번만 더 2번 3번 봐야지 내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믿거든요. 3개월 후에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밤새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가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를 나중에 알았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돌아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주의 종을 잘 섬겼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예, 주의 종의 사랑을 받으면 그 주의 종의 안에 있는 능력이 그대로 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근데 싹군 섬기면 안 돼요. 삼종이라고 생각하면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갈 때 무엇이 우리를 따라오냐 이거지.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 빈손으로 가지만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면 그 행함이 우리를 다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행함은 천국의 상품권이야. 믿음은 천국의 구원의 티켓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에 따라서 여러분의 빛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해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 다르듯이 상급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저절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자유하는 자녀로 삼으시라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예,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을 자기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죠.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를 믿는 성도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굴복한 자신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변화된 새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러움을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어느 대학에서 적응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토끼 2마리에게 각각의 앞발에 깁스를 했어요. 깁스. 한 마리는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먹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기부스만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빨로 갈다가 털다가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이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쇠약해졌고 활동도 둔해졌습니다. 못 먹으니까 오로지 그 기부스만 풀으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다른 토끼도 역시 처음에는 기부스를 뜯어내기 위해서 물어뜯고 막 털고 난리를 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먹고 열심히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당연히 앞다리가 불편한 것 외에는 건강하게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는 자신의 억누르는 죄의 결박 앞에 그 죄만 붙잡고 실갱이하다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맥없이 죄의 결박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안 되는 거 붙잡고 끝까지 그거 해달라고 뭉기에다 보니까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불안해서 평강으로 나아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예,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할렐루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언 받으려고 떠들지 말고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착착착착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저는 누구한테 은혜 받은 기억이 없네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인데 교회에서 막 집회할 때 그때 은혜 받고 그러고 뒤집어지고 깨어나고 그럼 막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요, 내가 보고 있는 환상, 내가 영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걸 터치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쑥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제가 이렇게 거장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이분이 멘토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더니 내가 영적으로 좀 심각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영적으로 맑아지고 이런 게 없어요. 365일 항상 해야 해. 혈기가 안 나요. 짜증이 안 나요. 원망이 안 돼요. 그냥 충분히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의 의는 그냥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 성품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염소의 자리가 아니라 양의 자리에 서야 돼요. 진정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적인 염소 기질을 완전히 물리치고 주님께 칭찬받는 양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요,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날 잉태했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염소는 주인 없이 사는 존재입니다. 염소는 주인이 있어도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염소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외로움과 고독을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인의 마음과 기질을 품고 태어납니다. 천성적 죄인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그랬어요. 나는 오늘 터진 웅덩이를 막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펜서는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두려워할 그런 절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돌스토이는 착한 일을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좋지 못한 일을 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즐기는 악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매를 만든다 그랬어요. 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임,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죄인인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염소는 이런 죄인의 기질을 잘 대변해주는 동물이죠.
죄인의 기질을 대변하는 염소와 주님께 칭찬받는 양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나는 염소인지 양인지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염소는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나 양은 주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둬도 내 멋대로 산다. 이 사람이 염소입니다. 염소는 막 지멋대로 가가지고요 주인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럼 주인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던져요. 자기서 딱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자? 제일 살이 통통한데 맞아도 안 아픈 데다 던져요. 그러면요 염소가요 이렇게 가다가 막 뛰어가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착한 염소는 돌아오는데 이 못된 염소는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디다 던지자? 뼈에다 던져요. 이 뼈에다가 걷지 못하게 하려고, 찔뚝거리게 하려고. 그러면 염소가 이렇게 쳐다보고 에이씨, 그리고 다리 아프니까 더 이상 못 가고 찔뚝거리고 그냥 옵니다. 근데 이 못된 염소는요 다리가 찔떡거리죠. 그래도 그냥 갑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이제 똥공에다가 확 던져버려. 그럼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정쩡하게 와서 주인을 팍 들이박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들이박는 염소는 아니야? 염소 뿔 다 빼버려야 돼. 확. 여기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구원만 하면 나만 미워해. 원장님은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받는 사랑을 다 받고 싶은 거야. 나는 이 사랑보다 저 사람 받는 사랑을 받고 싶어. 저 사람 받는 사랑. 아주 사랑도 지 맘대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신기하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는 거지. 그지? 대답 안 한다.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도 괴로워서 친구가 선물로 준 성경을 만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웃 아이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이웃 아이가 막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 아이의 음성처럼 뭐가 들리냐?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마치 노래처럼 그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읽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철저하게 회심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은 목자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다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건 못하는데요 양이요 잘하는 건 잘 듣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두네요. 하나 특징이면 양이 잘 듣는 거. 반대로 염소는요 목자를 앞질러서 자기 마음대로 다녀. 먹고 싶은 풀이 있으면 제멋대로 뛰어가서 풀을 뜯어먹고 자기 욕심껏 행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생각하고 그때그때마다 나네 그러고 회개해야 돼. 영적인 안내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염소는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무리에 섞여서 말씀을 듣는 신용은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합니다. 야 징그럽습니다. 속이의 경륜입니다. 신나게 여기서 야단을 쳐놓고 수도 없이 말을 해도 예 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자기 맘대로 합니다. 시간 안 걸려요. 혼나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거로 계속 혼납니다. 듣는 길을 열어놓지 않아서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한 부자가 하인과 여행할 때입니다. 어느 날 흙이 묻은 신발이 다음 날에도 그대로 닦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인을 불렀어요. 신발을 닦아놔. 그래서 하인이 말합니다. 어차피 신발 닦아봤자 주인께서 나들이 하시면 다시 더러워지게 되잖아요. 주인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느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인은 식당 주인에게 식사를 1인분만 시키는 거예요. 하인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주인님을 모시고 다니려면 저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무척 배가 고픈 그런 표정을 하며 말합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아니 저녁은 먹어서 뭐해? 내일이면 다시 배가 고플 텐데. 하인은 아침에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염소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령을 받아도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지만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안 들어요. 또 이리 듣고 이리 새요.
신기합니다. 제 설교는요, 한 번만 들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제 설교는 내적 치유 설교예요. 형식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들어가서 막 작업을 하는 설교입니다. 그 저절로 변화되는 설교예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기준에서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한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인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들이 완벽하게 행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난 이 정도면 잘했어. 나는 아주 작은 일을 해놓고도 생색을 냅니다. 그래서 쉽게 난 이만하면 정말 잘한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난 이만하면 엄청난 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이만하면 헌금도 많이 했어. 헌신도 많이 했어. 나는 이미 정상의 자리에 섰어. 난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제 기도도 좀 쉬어야 되고 전도도 좀 쉬어도 되고 헌금도 좀 쉬어도 돼. 이렇게 자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도 달란트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몸까지도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해도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헌신을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해. 헌신을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해서 나중에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전제로 아주 내어 드리기까지 하더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나는 도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교회를 비웁니다. 그때마다 주인이 있는가 하면 손님이 있어요. 반드시 주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냐? 아니,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해요. 90%, 99% 일을 해요. 근데 그 1%가 부족한 거예요. 1%. 하나님은 그 1% 내놓으라는 거예요. 1%.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량이 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충분했다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안내자가 봤을 때 충분했다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만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에서만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을 해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열심을 내놓고도 열심히 일을 해놓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오히려 야단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 칭찬받아 사랑받아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3장 7절로 8절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가 많이 예물을 넣은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이번 LA 선교는 온전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행한 우리 김미리 목사님과 몇몇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처음으로 내가 없는데 근데 그때는 이미 LA에서도 이미 부흥했어.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일 내서 부흥을 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 제한 없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700개 성전이 속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하고 다리도 연약해서 재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양에게는요 이렇다 할 재주가 무기가 없어요. 듣는 거나 잘해.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은 잘한다니까. 그래서 양은 염소처럼 목에 끈을 매지 않아요. 알아서 따라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염소처럼 목에 끈 매가지고 야 집회와 헌신에 충성해 안 해요. 그냥 스스로 하게 놔둬요. 그냥 스스로 하게 놔두니까 충분히 자기 용량이 되는데 요마집 하는 사람은 혼나고 안 해도 되는데 한 사람은 칭찬받고 하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묵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양은 잘 달리지도 못하고 기억력도 뛰어나지 못해서 한 번 가본 길이라도 혼자서는 다시 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양떼를 떠나면 길을 잃고 큰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에게 유일한 무기는 자기 목자를 잘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만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줍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좋은 길로 인도하고 푸른 토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때로 사나운 맹수가 여러분 침범할 때 대신 싸워주고 밤에는 우리 안에 모든 양을 넣고 문을 잠근 후 밖에서 지켜주는 게 목자죠. 저와 여러분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의 유일한 복이는 오직 자기 목자만 알고 그만 따르고 그만 순종하는 것이죠.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따릅니다. 물을 먹을 때도 머리를 쳐박고 막 먹지 않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자기 목자가 어딘가 확인한 다음에 또 물을 마신다 그래요. 예, 풀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자주 고개를 들고 목자를 확인한다 그래요. 지혜롭죠. 그다가 목자가 안 보인다 그러면 매 울어가지고 목자를 찾는 습성이 있다 그러네. 그래서 목자는 자기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팡이를 보거나 피리를 불어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가장 나약한 짐승이지만 겸손해서 목자를 잘 따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면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때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때로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우에도 결코 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시고 원수가 헤아려 할지라도 결국 그 앞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시편 23편 1절로 4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염소처럼 앞서니까 문제야.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만 받아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데리고 다니시거든. 근데 주님이 알아서 데리고 다닐 때까지 못 기다려. 나 빨리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는 거야. 빨리. 아니 세상에 박사학위만 딸라 그래도 몇십 년 공부하면서 잠 못 자고 시간 물질 노력 투자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 박사학위 딸라 그러는데 성령 컴플렉스 왔으니까 일주일에 그냥 박사 돼야지. 일주일에 우울증 다 고쳐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오냐? 욕심이란 게 욕심? 영적 전쟁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야. 죽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이 죄짓기 좋은 몸이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점을 벗을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무슨 며칠 만에 막 그냥 다 끝내리라.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되고 못 되는 불치병 가지고 와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꼬매주시오. 당신 능력 있다면서 왜 안 됩니까? 에이씨 안 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의 판단 기준은 목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도 획가닥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합시다. 양은 주인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양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때 우리가 언제 칭찬받을 일을 했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행함에 대하여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들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더 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돼. 그럴 때 하늘에 막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천국집은 엄청난 성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멋집니다. 전에 많이 순종했으니 이전에는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한 노인 집사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노집사를 하늘나라로 인도한 후에 창고에서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로 휘황찬란하게 장식된 아주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와, 내 거다. 좋다 말았어요. 이것은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당신의 열심이 식어지면서 주님께 당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면류관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좋다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처음 것보다는 훨씬 더 형편없는 적은 보석으로 장식된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년일 때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삶을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자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당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다시 창고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석이 하나도 없는 시커멓고 초라한 개털모자 면류관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상급입니다. 이 개털모자 면류관은 이제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에 노인 집사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빡 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다행히 꿈이었어. 꿈에서 깬 이 노 집사는 자신의 개털모자 면류관을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며 이후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이 완벽하게 행했다고 말하며 자만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도 주님, 그저 나는 무익할 뿐입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내 몸을 다 드렸고 20몇 년 동안 사역했지만 나에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건강만 다 해쳤고 물질만 다 해쳤고 물질의 흔적을 남겼고 건강의 흔적을 남겼고 내 모든 재능과 탤런트의 흔적을 남겼어. 남들은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는데 진짜 공부해서 남주더라고. 나는 막 시간만 나면 1분 1초를 아껴서 써. 설교 준비 안 하면 어떻게 360을 매일 이렇게 설교를 해? 내가 막 기계도 아니고. 목사님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놀아주고 싶거든. 사실 오늘 내가 아침에 잠깐 와서 놀아주니까 여러분 기분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죠? 응. 그러니까 사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은혜가 된다 그래요. 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강단에서는 초짜부터 시작해서 다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지만 사석에서는 편하게 뭐 누가 또 질문하면 거기에 맞는 또 대답도 해주고 막 이렇게 편하게. 아우 보물단지야 보물단지. 아우 진짜 옆 사람 바로 당신도 보물단지야. 그 보물이 당신 안에 있어. 그분이 바로 주님이야.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360을 나를 드리고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한다. 더 드리지 못하는 게 부족할 뿐이고 너무 미안할 뿐이고. 그래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수시로 가서 성도들하고 상담해주고 해라. 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더 함께 있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와니까 대화 좀 하고 싶고 얘기 좀 하고 싶고 따로 기도도 받고 싶고 좀 시간 좀 주지 왜 시간이 없고 그러잖아.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내가 막 밥하잖아. 맛있게 양념 착착착착착 은사 양념을 막 치는 거야.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 배려 은사, 예언함의 은사, 방언만의 은사, 방언을 통과하면서 막 말씀에다 은사를 쳐가지고 막 살아있는 말씀을 착착착 던지니까 그 말씀이 확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 영혼육의 질병을 고치잖아. 아마 여기서 지금 막 머리 아픈 사람, 위장병 고친 사람 좀 있을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봐요. 고치셨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고칠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 시간에 여러분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한 달려갈 뿐이죠. 안주할 수 없어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염소는 높은 곳을 오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양은 낮은 곳을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요 참 바다를 좋아해요. 산은 좋아하는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싫어요. 나는 높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옛날에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은요 뭐든지 앞장서야 되고 뭐든지 1인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무슨 일 해도 1인자였어요. 처음 본가수 나올 때요 늦깎이 본가수 이래가지고요 신문에 막 대서특필 났어요. 그리고요 제가 엄청나게 갑자기 유명해서 나오자마자 오살리기돈 전속가수 저기 민족보고만 운동은 뭐 전속가수. 그리고 1999년도에는 저기 복사골 문화예술회관에서 막 콘서트를 몇 천만 원 들여서 패티김 쇼처럼 하고 막 그렇게 화려하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2000년도 연합집회 하면서 거기서부터 영적인 세계로 확 하나님이 밀어넣어서 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나 알아주는 것도 겁나. 나 알아주는 것도 겁나. 이제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더라고. 이순이의 기질이 다 없어졌더라고. 염소 기질이 다 없어졌더라니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 기적의 하나님
인상을 찌푸리면서 찬양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부흥사니까 따라하면서 찬양을 했잖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다 좋은데 찬양할 때 표정이 너무 찌그러져서 그게 안 좋아. 표정만 참 웃으면서 하면 너무 이쁘겠어. 목사님 정신 차려. 고난이 유익이라 노래를 부르는데 웃으면서 해? 그 미친 거지 그게. 고난이 유익이라 부르려면 가사답게 고난스럽게 불러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사람들 은혜 받는 거 봐. 그러면서 말 안 들었어요. 근데요 2001년도에 신영균 목사님이 콘서트를 열어줬거든요. 일본의 모리우리 방송 진행자하고 그리고 저하고 둘이가 2002년에 월드컵 기념으로 민족복음화 운동 보면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모리유리라고 일본의 민족복음화 총재가 오고 신영균 목사님이 오고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그때요 콘서트인데도 불구하고 쫙 진하게 찬양 연거푸 쫙 6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펑펑펑 우는 거야. 근데 모리유리는 막 이러다 가대. 근데 콘서트 현장에 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막 함께 하니까 그냥 사람들 영혼이 다 만져져가지고 막 다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랑 옛날에 처음에 미국 같이 갔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때 오셔서 비디오를 찍었나 봐. 그때 콘서트 현장을. 근데 그 다음에 초청받아 미국을 갔는데 와싱턴에서 저기 아틀란타에서 이제 와싱턴까지 자동차를 렌트해가지고 왔어요. 오는 길에 쫙 제 영상을 틀어놓는 거예요. 집회 가는데. 근데 보니까 볼만한 거예요. 그 내가 목사님 이게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니 본인도 몰라? 내가 이렇게 못생겼단 말이에요? 어머. 근데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그걸 고쳐주려고요 볼 때마다 제발 부탁인데 얼굴 찡그리지 마마 이 얘기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안 들었어요. 내 염소였어요. 뒤에 박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직접 비디오로 나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찬양을 불러도 내가 항상 평안하게 예쁘게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염소의 기질 예수 이름으로 뽑을지어다. 염소는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하는데 저도 한동안은 높은 곳을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의 일인데요. 출전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듣고 있던 부인은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껄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엘바 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염소는 높은 곳이 보이면 잽싸게 올라가서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험한 비탈이 있어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마찬가지로 염소 기질을 가진 사람은 높은 곳에 오르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염소 기질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최고 높은 자리에 서야 되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지휘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신의 스승이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염소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팀워크가 약하고 합력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는 그런 마귀의 속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까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높은 곳을 좋아하는 염소 기질의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낮은 곳을 좋아하는 양들은요 협력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높여주기를 좋아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양은 주인의 말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이러한 양의 마음에는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 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기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잠언 4장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염소는 또 지도 없이 틈만 나면 야생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양은 끝까지 목자를 따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요, 양은 명예, 염소는 수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은 자신의 암양을 보호하고 자신의 암양을 위해 싸움을 불사하면서 명예를 지키지만 염소는 자신의 암컷이 다른 수컷의 유린을 당한다고 할지라도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을 갖다가 다른 남자가 데려가서 막 강간을 해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쓴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에서 이긴 염소가 먼저 암컷을 취하고 난 후에야 싸움에서 졌던 염소가 그 염소를 다시 취하기도 한다 그래요. 이런 수염소의 모습은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는 수치스러운 그런 남자의 이미지로 남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의 이미지를 수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10장 11절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염소의 지조 없는 모습은 자신의 암컷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목자와의 관계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염소는 목자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무리를 이탈해서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목자의 돌봄과 인도를 받았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염소는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억압으로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염소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도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러죠. 그러나 양은 끝까지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양은 넘어지잖아요. 그럼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데요, 뒤로 벌러덩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대요. 누가 일으켜줘야 되는데, 심지어 주인이 도살하는 자리로 자신을 인도한다 해도 양은 소리 없이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목자가 때리면 뿔로 들이받아. 그리고 도망가. 뒤를 받고 도망가. 그러나 양은 때리면 무릎을 꿇어. 잘못했습니다. 염소는 반항심과 적대심, 이 적대심이 큰 동물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때리면 때릴수록 대적하고 반항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로 때리면 뿔로 목자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경우까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염소 기질이 있는 성도는 주님의 징계에 대해서 염소같이 반응합니다. 염소 기질이 강한 성도는요, 징계 속에 감추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징계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안내자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냥 억울하기만 하고 자존심만 상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상처로 받아서 더욱더 어둠 가운데 들어갑니다. 스스로. 잠언 3장 11절로 14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할렐루야. 예, 잠언 9장 6절로 10절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나 무식하거든요. 무식하단 말 하지 마.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이 쌓여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귀한 지식이야. 잠언 10장 17절에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7장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찧어도 공의로 찧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네.
그게 너지? 눌러봐요. 시작.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5절 보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건 미친 거래.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있지 미친 거야. 어느 날 부흥사인 무디에게 어떤 여자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요 아무리 범죄해도요 세상에 하나님은 저를 가만 놔두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은 무디는 말합니다. 그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합니다. 세상에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내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죠? 양은요 목자가 때리면 달게 맞아요. 양은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한테 저항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양과 같은 성도는 주님의 징계 속에 감추인 사랑을 읽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징계하는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 더 아플 것이라는 것을 헤아리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놓고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책망을 받는 것보다 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에베소 5장 13절은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 삼잖아요. 그러면요 너희가 내 자녀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고 나를 고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때로는 나를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으로 쓰겠다고 할 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왜요? 내가 바른 말 했다가 저 사람한테 욕을 먹을까 봐 못하는 거지. 다 목사님들조차도 양들을 바른 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저 장로가 헌금을 많이 한단 말이지. 저 장로가 실세라는 거지. 근데 장로 건드렸다 그러면 나 쫓겨날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장로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말을 못합니다. 사건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참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염소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높은 곳을 좋아하고 지조 없이 야생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목자에게 맞을 때 그냥 뿔로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낮은 것을 좋아하며 끝까지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에게 맞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양보다 염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염소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정도의 차이와 드러남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염소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대부분 이런 염소의 기질과 양의 기질이 뒤엉킨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요. 양심 역사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죽을 듯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염소 기질을 읽어내야 돼. 그리고 그 기질을 몰아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염소의 기질을 몰아내고 주님께 칭찬받는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염소였던 우리가 양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고 더 이상 어떤 질병에 매이지 마시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멘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염소의 기질을 아멘. 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더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천사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맨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이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한테 보고를 한다는 거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 마태복음 18장 5절로 6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가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던져짐이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을 이만큼 사랑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유 불문.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용서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 쓴뿌리가 제거되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무조건 용서하는 거야. 조건 없어. 네가 내게 사기쳤지, 네가 내게 모함했지, 네가 날 감방 보냈지, 네가 내 재산 다 가져갔지, 그래도 관계없어. 무조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아멘. 그 조건이 없어.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엄마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아빠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아빠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내 새끼가 이랬으니까 나는 걔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거 안 통해. 하나님한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래. 용서로 끝나면 안 돼. 사랑해야 용서가 제대로 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세상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형제 중에 섞여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무시하고 쉽게 간과하며 쉽게 억압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소외된 자, 병든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돼.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놀래봐시자. 진리를 떠난 자 한 명만 하나님께로 딱 내어드리면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린대. 그러니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놔도 목사님들이 영혼을 못 살린다는 것이 문제야. 수십만 명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알곡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전도는 뭐예요? 사람을 교회에다 갖다 놓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야.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상대방에게 넣어드려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전도야. 근데 여기다 전도해 와봐.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몸부림을 저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여기 오면 한 방에 딱 끝나잖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걸 경험하잖아. 할렐루야. 1833년 스웨덴에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화학자요 발명가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33살에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노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인즉슨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 하니까 그 노벨인 줄 알고 당장 노벨을 사망하다 기사를 실었던 거예요.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노벨한테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이나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라고 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는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노벨은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의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벨상 제도.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그죠? 마지막으로 양은 희생적인 삶을 살지만 염소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양은 흔히 희생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바친 제물이 바로 아벨이 바친 양이었고요. 구약에서 제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제물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양은 유대인의 주된 재산이요
주된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털이나 가죽은 유대인의 주된 옷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은 남에게 주어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이에요. 다 줘야 돼. 예를 들어 양은 자주 털을 깎지 않으면 털 때문에 넘어지거나 가시다 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마치 양은 남에게 주기 위해 태어난 동물처럼 보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양이 되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되기를 원해요. 자, 염소는요 거칠고 이기적이에요. 다른 염소와 나누어 먹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염소는 얼마나 먹기를 탐하는지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은 나누어주는 희생의 표상으로, 염소는 움켜쥐려고만 하는 이기심의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누어주기를 기뻐하여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간호하기를 기뻐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양들은 선한 일을 해놓고 잊어버린다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더 많은 상급을 쌓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대에서 이런 불우한 자들을 돌본 것을 곧 자기에게 대접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염소편에 선 사람은 나그네 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줄인 자, 벌벗은 자, 옥에 갇힌 자, 이 사람들 보고 돌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예,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염소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는다면 우리는 양의 편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내 안에 적을 초부사 이부 사탄, 내 안에 염소 기질을 몰아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 키우는 이유, 초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섞어 키웠습니다. 광야의 험한 길과 높은 바위를 지날 때 염소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함께 섞어서 키웠고요. 또 죄인의 기질을 대변하는 염소의 특징과 주님께 칭찬받는 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죠. 염소는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염소는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하지만 양은 낮은 곳을 좋아합니다. 염소는 지조 없이 틈만 나면 야생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양은 끝까지 목자만 따릅니다. 염소는 목자가 때리면 뿔로 들이받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양은 때리면 맞고 무릎을 꿇습니다. 염소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양은 희생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인생은 양의 인생입니까? 염소의 인생입니까? 우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우리 백성교회는 모든 염소 기질을 몰아내고 주님께 칭찬받는 양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자를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염소 기질을 몰아내고 주님께 사랑받는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만과 아지, 대적하는 마음과 분쟁하는 마음의 염소 기질을 다 몰아내고 순종과 겸손의 양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어디로 갈까요?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가서 거기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진짜 가란 나의 영혼을 무엇으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거기 가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거기 가서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입을 크게 벌리고 다시 한번 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내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내 주님 없이는 안 돼. 내 주님 없이 안 돼. 없인 나 못 살아.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나를 구원해 주셨네. 나를 구원해 주셨네. 예수 예수 예수